20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오늘 20장을 마치면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우리가 잠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마귀를 무저갱 속에 사슬로 묶어서 집어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1000년의 기간이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 1000년 그러니까는 전 천년설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듣고 넘기세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라서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시는 걸 전 천년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걸 후 천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이게 뭐 역사적으로 1000년을 성도들이 다스린다 이제 그런 거는 아닐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무천년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우시니까 그냥 후천년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왜 우리 1992년도에 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청년 때였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천년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월 며칠이었잖아요. 그때가요. 그래서 뭐 공영방송에서 다 중계 방송을 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 가족들하고 같이 숨을 죽여가면서 그 밤에 봤거든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안 왔어요. 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교주 이장님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주식이 있어요. 채권들이 있고요. 아니 예수 오신다는데 왜 이분은 그 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안 오실 거 알고 그렇게 거짓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천년에 우리가 그 왕노릇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마귀는 이미 불못에 넘겨졌죠.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메카가 있잖아요. 마호멧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를 1년에 갔다 와야 돼요. 갔다 와야 종교적인 계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무덤 없는 종교가 종교라고 따진다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고문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뭐죠? 이 톱으로 쓸어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목 베이는 자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목이 베이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정신 이상 환자들이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두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성령의 법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제자들의 삶을 그리고 본인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미 마귀는 불못에 던져진 거죠. 믿으시죠? 그러면 마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겁박만 하는 거예요. 겁박만. 네. 그 불못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담 사이로 이놈이 목소리만 커가지고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도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들은 있어요. 없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를 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악인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삼성그룹의 삼성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구원받고 죽음을 맞이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거부시죠.
워낙 거부시고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신데 이분에게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게 뭐죠? 자식들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네, 뭐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식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먼저 죽은 자녀들 있잖아요. 네, 유학을 보냈는데 뭐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있다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이 그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폐암이 발견되셨어요. 그래서 폐암 투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암 투병이라는 게 특별히 폐암은 이 등 쪽, 이 뒤쪽에서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견디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폐암 종류의 환자분들 신방도 가고 또 호스피스 병동도 들어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아유 목사님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그러는 가운데 여기 레터에다가요 질문을 줬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를 안 적었어요. 뭐 우리나라의 경제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라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더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적은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냐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인간의 모든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가? 요거를 그 천주교 그 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한테 요거를 써가지고요. 그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고 19일 날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2년 동안 투병하고 왔었대거든요. 그 사이에 갑자기 병이 심각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교수님이 단문을 다 써가지고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이병철 회장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온 거죠. 예. 뭐 솔로몬은 오히려 더 뭐 세상적으로 다 누릴 걸 누려봤던 분 아닐까요? 예.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부하게도 마시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요. 뭐냐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니까요. 너무 부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달라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그러니까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귀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요 천년의 때는 뭐냐? 지금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천년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꼭 천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명력 있는 영원성의 기간이 몇 년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냥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은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 몇 년을 살죠? 많이 사시면요. 네. 100년 살까요? 100으로 잡고요. 100에다가 완전수 10에다가 또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100년에다가 10을 곱하면 그게 100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0년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마귀 권세는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내 삶을 영위하기 시작하면 모든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죄를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예요, 보좌들이에요?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보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중반절에 설명을 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5절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이 뭐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부활하셨나요? 아니면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첫째 부활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멘을 안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당시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되신 교계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30살을 조금 넘은 예수님을 남들의 눈에 비춰지는 게 부끄러워서 내 교계의 어른인데 어린 청년한테 가서 내가 뭐를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과 영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죠? 볼 자가 없다. 이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과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성도님 첫째 부활 얘기 들어보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삶의 규격을,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차분히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 내 믿음이 결국에 가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서 우리가 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식이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시잖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남을 가리키고 지식으로 밥벌이를 해먹고 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부요한 삶이 있는데 그 부요한 삶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허무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이병철 회장님처럼 말이에요. 투병생활 2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한 인간이 고뇌하며 썼던 그 질문제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누구를 만나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는 첫 번째로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육신은 옛 육신이지만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요가 있고 풍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괴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 올곧이 걸어가요? 눈이 열렸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직통이란 말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음성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기도가 어린아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시잖아요.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행위를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이거는 나에게 시험으로 주신 거니까 이겨야 되는 거구나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를 쌓아야 될 때야, 기도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쌓도록 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쌓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해 보시면 안 되니까요. 매일같이 말씀에 창념해 보세요. 그럼 알아요. 안다고요.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첫 번째로 부활을 했다니까요, 내가요. 그런데 요 첫 번째 부활에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죠? 좌우에 양평 강도가 있었잖아요. 회개한 강도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느 쪽인지 모른대요. 어디 쪽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 한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이병철 회장님 같은 그런 은혜의 마음이 갑자기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죽음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된 짐을 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죄인이, 이분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가 오늘 어디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네? 어디요? 낙원이요. 네가 오늘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요, 첫 번째 부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거나 잠자고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의 신자들은 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좌들 위에 같이 예수님하고 앉아서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천주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연옥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옥설이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그 연옥설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예, 너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그 연옥설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악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지금도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네. 여기 한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둘째 부활은 얘기도 안 해요. 왜요? 이미 부활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했고 죽음 뒤에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왕국에서 천년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언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되면 뭐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악인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서야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그렇지 뭐 이러고 들으시면 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 악인들은 그때 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의인으로 첫째 부활에 임했던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없죠. 우리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악인들이 땅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는 그분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읽어주세요. 여기 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고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내가 11절인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한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요거는 이제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들이 부활하거든요.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를 따라서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보실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무슨 행위대로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지금 70을 넘으시고 또 70이 되기 전이시고 80을 향해 달려가신다든지 그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녀들 어떻게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후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인생에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내가 다 알고 키우셨어요? 아니면 어쩌다 어른이 돼가지고요. 나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콩깍지 씌워가지고 저 원수 만나서 자식 낳고 어쩌다 자식은 낳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살아와서 보니까 이제 좀 보여요. 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조금 알겠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제가 애들을 이제 좀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다고 애들 바뀌는 거 아닌데 내가 오히려 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애들한테 또 내 기분대로 했구나. 제가 며칠 전에 후회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네. 인생이라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마음은 있죠? 이게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내가 부모로 부족해요. 내가 목회자로 부족해서 기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싶거든요. 하나님, 언제 제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회개할 능력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주셔야죠.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야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신기하죠?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그 세상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목마름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면, 왜냐하면 목회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누구나 갖는 꿈인데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네. 불을 뿜어주시고요. 막. 네.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그냥 40년 강화 생활 딱 끝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분들은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근데 하나님이 광야 길을 계속 걷게 하시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그냥 바로 왕으로 삼으시지. 그분은 왕권을 갖고도요, 그렇게 왕권이 권위가 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눈치 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한번 교만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간음의 죄를 범하긴 했지만 다윗의 온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기하게도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요, 사도 바울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난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절대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거죠. 불 받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기도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맛을 아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뭐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누구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이르는 저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시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대장 되신 주님이, 선장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은, 죽음은요, 물론 두려워요. 그런데 내가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온다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뚫고 내가 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인생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 부요함은 믿음의 부요함이겠죠. 그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째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도요, 땅에 영이 묻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풍수지리설이요. 조상들을 잘 섬겨야 자식들이 뭐를 받아요?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요. 네.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는 몰랐어요? 그 조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아담까지 올라가면 그 위에 조상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시고